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그 일반 다른 종교와 구분된 게 뭘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없으니까 창조주 되는 신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창조물들을 다 구원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구원은 대신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참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이 바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고, 그날의 의미를 그날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을 정해서 그 날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서 중에, 4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늘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남편 예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마리아의 족보일까요? 요셉의 족보일까요? 그 앞에 족보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일까요? 아버지의 족보예요. 요셉의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틀리게 나와요. 이름이 전혀 틀려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일까요? 엄마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러면 마태는 초점을 누구한테 맞췄어요? 예수의 탄생의 초점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남자의 족보를 따졌기 때문에 족보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포커스를 마리아에다 맞췄어요. 그래서 족보가 틀리다.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약혼, 이게 정혼이라고 여기서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멤버 1번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의 정혼 관계란 어떤 상태인가? 약혼의 상태로,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이죠.
약혼의 상태로 유지되는 1년간을 정혼 관계를 한다. 그래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1년을 먼저 이렇게 시간을 지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식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 동안 동거나 성관계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가족들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일도 없고, 누군지 뭐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이 있어야만 정혼이 1년 정혼 관계, 약혼 관계가 지나고 1년 후에만 이제 동거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그날부터 동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약혼한 관계, 정혼한 관계를 뭐라 그랬냐면 그 정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로 불렀어요. 아직 남편과 아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아내, 남편 이렇게 나오거든요. 2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관계에 있었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우리 신명기에서 봤죠?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었죠. 공개 처형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19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지금 어,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동거를 안 했어요. 근데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볼게요.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평가한 이유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가 마태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저자인데 이 저자가 여기에서 남편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럼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다는 것은 그가 뭐예요?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약혼 관계를 없애고자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충분한 객관적인 이혼 사유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혼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정혼 관계인데 결혼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정혼 관계를 파기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유를 대서 파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메모 보면 마리아의 원인 모르는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도 그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조용히 정혼을 파기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의롭지 않으면. 근데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한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돌려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고발하고 그냥 끝내겠죠.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4번 요셉이 파혼하려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전한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셉한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의로운 자고 율법을 잘 따르는 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듣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메시지와 또 한 메시지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뜻풀이를 해줍니다. 예수의 뜻이 뭔지. 21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쵸?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자라는 거예요?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죄를 지고 죽을 자다. 이름 속에 그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올 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럼 이것을 그 삼위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그 성격을 규정해 보자는 거예요. 1번 전지전능하시고 통치자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역할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전지전능하고 통치자이시고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럼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올라갔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대로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으로 쫓아가고 하나님 소리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속삭여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고 돕는 자. 하나님이시면서 영으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돕는 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다 어떤 분이라고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구분해서 이렇게 부른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다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한테 1대1로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각자 자신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고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1대1로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1대1 관계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6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가 전한 말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동정녀로 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한 말씀이란 뭔가,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온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고 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보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나 하나님이나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잉태한 아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1000년도 넘게 그 이른 시기에 미리 얘기한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와 장소는 어디인가? 예수님이 탄생한 때는 헤롯 왕 시대라 그랬죠. 그 헤롯 왕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죠. 근데 이 헤롯 왕은 원래 누구의 후손이었나 하면 유대 그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두메족이라 그래서 이두메족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럼 에서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족보로 따지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정통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이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그때 그 로마 통치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 왕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나라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거기 왕을 뽑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거기를 다스리게 하되 자기들이 생명은 함부로 그 왕을 다스릴 때 함부로 못하게 하고 종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라. 니네 종교 다 해라. 세금만 잘 내라.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려는 반정부 그런 일만 하지 않으면 그냥 자치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자치제를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유대인이 왕이 돼서 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자치를 그 왕으로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백을 썼어요. 돈을 많이 써서 로마 황제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 지역에 분봉왕을 주면 내가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걷어서 잘 내겠어. 그리고 당신 말 잘 듣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백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헤롯을 이 나쁜 포악한 성격인 헤롯인데 벌써 그 뒤로 물질을 써갖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왕이 됐고 그 후손들이 또 거기 이 왕이 되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후손 아들들한테 또 그 땅을 그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왕이 그 후대 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뺏어버렸어요. 그 집안에서. 그래서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라고 그러죠.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전에는 분봉왕을 두다가 안 되겠다 이놈들 악해서 안 되겠다. 유대인들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말썽만 많고 아주 악질이구나. 안 되겠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대왕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때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시대라 이러면 악독한 통치가 이어지던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뭐 거의 군사 통치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탄생했나? 헤롯 왕 때. 악독한 왕, 군사 통치 시대 뭐 이런 개념이. 그 다음에 어디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원래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래요?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인데 호적하러 가다가 원래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그 호적하러 어디를 가야 돼요? 부모가 사는 지역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다시 호적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원래 그 다윗이 살던 지대니까 다윗 지대로 다 가야 돼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다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헤롯이 호적하라고 다시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임신 상태로 갔다가 거기서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데 실제로는 나사렛이죠. 자, 그럼 8번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한 질문은 무언가? 우리가 잘못됐네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이야기를 얘기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오신 것을 맞이하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맞이하는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제 여기서 누구를 등장시키나 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맞이하는 이 상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가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번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한 질문은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동방에서 왔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유대인이 저기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어디 떨어져서 디아스포라 중에서 왔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과 상관없이 참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진리를 쫓아서 그 자를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와서 무슨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9번.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나와요. 소동했다는 것은 뭐예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큰 위험이 닥치듯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놀랐느냐? 헤롯은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왜 이스라엘 유대 왕이 났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왕이 났다 그러니까 메시아 유대인이 왕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왕권이 끝나겠구나. 그거죠. 그래서 위기의식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를 맞을 준비 상태가 안 됐으니까 어때요?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죽을 거다. 구원 못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움에 떨고, 헤롯은 자기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10번.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묻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물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는 뭘 물어보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이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알겠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럼 어디서 탄생하느냐?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박사들한테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한테는 이제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서기관들한테는 뭘 물어봤어요? 어디, 장소, 시기,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물었다. 왜 물었어요? 언제 나타났는지 그 때를 물은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장소를 물은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그를 제거해야 자기가 계속 정권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정적이 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질문을 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동방 박사들한테 뭐라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별을 보고 가서 잘 찾으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 찾을 것 같은데 가서 찾으면 경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알려줘라 와서. 그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셈은 그게 아니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지를 몰라요,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 거죠. 11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린 예물은 무엇인가? 황금, 유황, 몰약이죠. 황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불변의 가치를 가진 게 황금인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 영원한 왕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이제 나무에서 나는 송진 같은 건데요. 그것은 향신료로 그 제사 드릴 때 향을 이렇게 피워 올리는 것이 그 신성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약. 몰약은 죽을 때 방부제로 쓰는 거죠. 염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12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꿈에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너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1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대면에 응답하는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이 동방박사 사건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찾는 자,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찾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 진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기네 왕도 아닌데 구세주 메시아가 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메시아가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진리를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경배할 수 있게끔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 헤롯 왕이죠. 왜 두려워해요? 세상을 향유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유하는 거하고 진리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유하며 이를 빼앗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다.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자기들은 진리의 반대에 서 있으면서 육체의 욕망, 세상의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진리를 거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를 무시하는 자, 제사장과 서기관들. 머리로 그리스도를 알고 가르치지만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다. 그렇죠? 여기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먼저 알아보고 먼저 알고 먼저 경배해야 할 자들이 이들인데, 이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이들이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절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지식이고 그냥 그걸 가르쳤을 뿐이고,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직업으로서의 제사장, 서기관일 뿐이에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무시하는 자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리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그들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리를 찾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장 기쁘게 맞아야 할 자가 제사장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진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서 우리가 깨우쳐져야 돼요. 그리고 감동으로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만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1대1로 붙여주셔서 상담해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헤롯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 소리만 들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이 땅에 죽음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고 세상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겠어요. 성령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